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갈릴리와 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붙여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갈릴리와 유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개 사역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지 여부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형성되어 있는 본문이지요. 배경을 짧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니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로 올라가시기를 피하십니다. 이미 갈등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서서 생명의 위협 단계까지 이르렀던 것이지요. 5장에 보면 안식일 논쟁 이후 긴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 1절 말씀 안에 이 갈등 또는 긴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라는 이 단어와 유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리적인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유대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어디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는요,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 중심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역을 구분하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남쪽은 유대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유대는 종교 지도자들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은 유대를 피하셨을까요? 유대에는 성전이 있었고 종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5장에서 안식의 문제로 충돌한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민족 전체가 아니라 주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라는 이 말은 예루살렘 중심의 종교 권력 아래 있는 그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유대는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 지역, 정치, 종교, 권력이 집중된 곳이 유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열린 공간, 유대는 거절과 대립의 공간처럼 묘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은혜의 현장이었죠. 갈릴리는 북쪽 지역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난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7장 2절에 보면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지요. 여러분, 갈릴리는 종교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혼합 문화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던 곳,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으나 체계적인 통제가 약했던 곳,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비교적 자유롭게 펼쳐진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반면 유대는요,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곳은 닫힌 공간이었습니다. 유대의 중심은 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었고 산헤드린과 대제사장의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 체제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비는요, 단순히 이 유대와 또 갈릴리의 이 두 단어의 대비는요, 지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영적 반응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갈릴리와 유대는 결국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 영적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말씀을 열어놓고 있는 갈릴리인가, 아니면 이미 결론을 내버린 유대인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워 지켜야 할 영적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곳인데 거절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반드시 열린 마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중심에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목마른 자리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갈릴리형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비교적 자유롭게 펼쳐진 공간이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가 많았습니다. 그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보고 반응하였습니다. 아직 완전하고 깊지 않았지만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갈릴리 이 지역에서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마음이 열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어로 따지면 그 갈릴리형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될 영역이죠. 유대형 신앙입니다. 유대의 중심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과 율법과 전통과 권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지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절기를 매우 잘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계는 있었습니다. 그 종교 구조가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판단하고 규정합니다. 많이 알고 있으나 열려 있지 않는 마음의 상태, 유대형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장 자유롭게 일을 하셨습니까? 완벽한 자리가 아니라 목마른 자리였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열림의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 믿었기 때문에 유대형이 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이 순간부터 다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믿은 신앙이 오히려 다치는 순간은 없는가? 이 질문이 묵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노크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를 잘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관계와 또 가정이,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회가, 또 믿음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갈릴리와 같은 반응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갈릴리에 있을 때에 자유롭게 온전한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알고 성전이 있었고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응이 있는 자, 말씀의 반응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 중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깨달음과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채워짐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